오늘 제가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기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같이 뒷부분에 함께 좀 열렬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들을 보고요. 그 말씀들을 본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그 생활 방식이고 우리가 걷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믿음이 그냥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은 믿음으로 숨쉬는 것처럼 믿음으로 호흡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믿음의 특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나누기 원하는 믿음의 특성은 바로 믿음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결국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에서부터 항상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으면은 믿음이란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간절하게 원할 때 믿음이란 게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봐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듣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들이 지금 삶에서 간절하지 않고 삶에서 지금 그게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구원을 원한다면, 갈망한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의 그 마음이 결국 믿음으로 작동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 때 이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과 갭을 보게 되면은, 그 차이가 있게 된 걸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사는 삶의 수준이, 내가 사는 삶의 어떤 라이프의 퀄리티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시고 나에게 살게 하신 삶은 이런 거였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결핍과 부족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하신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 공급의 삶, 그리고 형통과 번영의 삶을 살게 하셨네. 마찬가지로 건강의 삶을 살게 하셨네. 마찬가지로 정말 행복하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네. 내가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네. 이런 항상 갈증들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한번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까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는데, 침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인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는데 폭력배들이 힘으로 그것을 탈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배들이 힘으로 그것을 탈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적인 공격을 견뎌왔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은 무력으로 천국을 점령했습니다. 귀중한 상급으로서 하늘 왕국의 몫은 가장 열렬한 열정과 강렬한 노력으로 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은 이 하늘의 왕국, 우리가 보통 개역개 중에선 천국으로 다 번역돼 있는데 이 천국이란 단어가 사실은 킹덤 오브 헤븐일 경우도 있고 킹덤 오브 갓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헤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천국으로만 번역돼 있지만 사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왕국을 킹덤 오브 헤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속량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그 왕국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인 거죠.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이 폭력적인 공격을 견뎠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무력으로 점령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혈루병 앓는 여인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의 왕국을 가지고 먼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하늘의 왕국을 가지고 오신 그 본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고 능력을 받아서 공급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용서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간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누군가에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대표적인 예시죠. 예수님이 그 지역의 여인을 치유하러 간 게 아니라 다른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많은 군중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갈망했던 거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그녀로 하여금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멈춰라,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하자 제자가 예수님,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지금 밀치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본인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만진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의 만짐에는 능력을 끌어가는 무언가의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멈춰서 누가 본인의 옷자락을 만지셨는지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는 즉시 치유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스토리를 다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적을 행했다,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에 사역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입 닥치라고 바디메오를 저지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거기에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예수님께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멈춰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로 우리의 원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믿음이란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시고 너 소경이구나, 너 보길 원하지, 내가 치유해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니. 왜냐면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딱히 어떤 거 하나가 정리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딱 한 가지 원하는 간절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믿음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도시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그런 다른 사람들 위한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살짝 얘기한 게 아니라 진부하게 종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즉시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와 혈류병 앓는 여인이 두 사람의 특성을 제가 가져왔지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완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요. 하늘의 왕국은 폭력적인 공격을 견뎌왔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은 무력으로 천국을 점령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와 혈류병 앓는 여인이 무력으로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력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가져가는 배후에는 정말 열렬한 열정과 간절한 노력을 통해 추구돼서 그 결과로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례를 제가 들어서 잠깐 이 말씀을 가져왔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바깥의 상황이 변화가 계속 되지 않고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거나 또는 계속 그렇게 방치되거나 누적되면서 우리도 지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낙심되게 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는데 뭔가 내 안에 이 상황을 변화가 되었다라는 어떤 믿음이 없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에 필요한 은혜를 이미 다 영적인 영역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미 능력은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제공되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것을 가서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우리 영 안에 영적 세계 가운데 있는 곳에 있는데 바로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로 그것을 끌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 예비된 은혜, 예비된 능력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키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내용, 간절함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하나의 예시를 하나 조금 더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 더 스토리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남편이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한나 말고 또 분인나라는 다른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옛날 시대 아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라이벌인 다른 아내는 아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운데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 남편이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을 합친 것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사랑이 어느 정도 위로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라이벌인 분인나가 본인을 도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없다는 상황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몰아붙이게 돼서 그래서 이제 너무나 비통하고 힘든 나머지 그 한나의 마음속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열망, 변화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점에 이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라는 장면이 나오는 게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젠 정말 그게 임계점에 다다라서 정말 통곡하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그때 기도가 갈망의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접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한나가 어느 시점이라도 그 간절함의 임계점에 이르렀다면은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이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비통한 나머지 그 흐느끼는 그런 가운데서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지금 이 거룩한 곳에서 너가 뭐 하고 있냐? 왜 술주정을 하느냐 하자 그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나 비통한 가운데 주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아들을 갖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토리 제가 잠깐 혈류병 앓는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와 또 이 한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것처럼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들을 고백하고 또 분야별로 우리가 고백을 했죠. 치유와 재정과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럼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나 자신의 고질적인 한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지금 재정의 상황의 압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게 건강상의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다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고백했는데도 지금 뭔가 돌파가 안 되고 여전히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이 간절함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영 안에서 기도를 할 때 거기에서 깊게 들어가지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게 되면 영적 영역 안에서 무언가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고 그 능력이 풀어지는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선포가 사실은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요. 사실 저희가 늘 고백 기도할 때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는 고백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접근이라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먼저 근데 반드시 말씀만 바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간절함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게 들어가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꺼내서 그 레마의 칼로 사실은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가 간절함인 걸 저희가 잠깐 나눴고요. 그래서 람바노, 바로 람바노가 취하는 자이죠. 우리가 받다라는 단어에서 보통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가서 그것을 폭력배가 무언가를 탈취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것처럼 뺏어가는 그 자세가 람바노의 자세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있는 필요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신 가운데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들을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취하러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영어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영어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저희가 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불러내고 상황들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딱 나에게 나타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진짜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걸 얼마나 갈망하는가? 나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거나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방치되는 걸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고 이제는 변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다. 그런 마음과 태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